오늘은 모르는 학생이 하나 왔네. 어디 부산대? 그냥 궁금해서 왔어. 그래. 오늘은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수행을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게 집중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지나치게 집중하려고 해서 걸려 넘어지고, 집중이 잘 되면 집중하는데 마음이 빠져가지고 노력하는 힘이 떨어져서 그것들이 변하는 걸 보지 못하면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집중을 왜 하죠? 본일 없으면 마음 깨끗이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렇죠. 그러려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 선한 마음의 상태가 돼야만이 번뇌 없이 깨끗한 상태가 돼서 그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걸리는 것이 집중하겠다 하고 할 것 같은 그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걸려버리게 됩니다. 또는 수행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그것들이 계속 하나의 대상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은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 집중하다 보면은 대상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게으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서 집중하는 것이 안 되고 또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집중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물론 삼매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지, 사마티를 견고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대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현상, 물질적인 현상으로 분명하게 먼저 구별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 배가 불러오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은 다르고 그것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먼저 바뀌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든 아니면 대상을 알아차리든 먼저 판단부터 먼저 합니다. 여기 있는 물질적인 현상, 스님이 이런 대상을 보면 여러분들 먼저 뭐가 보여요? 보인다고 알아차리신 게 아니고 그냥 스님하고 먼저 알아차립니다. 판단하는 게 먼저 됩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인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은 옷을 탈탈 틀고 나서 당분간은 집 담벼락이나 이런 문 같은 데다 옷을 걸어두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옷에서 냄새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지고 나면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옷이라는 게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에 걸어둔 것들도 어떨 때는 난리가 길에 나뒹구는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스님이 그걸 길가에서 있는 그 옷을 봤어. 옛날에는 그런 옷들을 주워서 가사를 지어 입었습니다. 남이 버린 옷, 그리고 시체를 버릴 때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옷으로 싸가지고 천 같은 데를 싸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천들, 시체에서 오던 천들 이런 거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 입었거든.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걸 집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마침 그 집주인이 나와서 자기 담벼락에 옷이 없는데 저쪽에
자기 옷을 주워가는 스님이 한 분 있으니까 이 도둑놈아 왜 내 옷을 가져가느냐 하니까 그 스님 나는 길가에 버려진 거라서 주워갔다. 아 이게 당신 것인 모양인데 그럼 가져가시오 하고 이제 돌려주게 됐어요. 그것은 문제가 끝났는데 이 스님이 절에 들어와서 다른 스님한테 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스님들이 놀리는 거야. 이 스님 수행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 옷이 어떤 색깔 옷이든가요? 아니면 비싼 옷이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긴 옷이든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혹시 쉽게 말하면 당신 그 비싸고 좋은 옷이라서 그 쭉 가온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놀린 거야. 그런데 이 스님은 단지 그렇게 얘기해요. 길가에 나둥글고 버려진 옷이라서 나는 주웠을 뿐이다. 근데 다른 스님들은 뭘 하느냐면 먼저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길에 동전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원짜리 같으면 안 줄 거라. 근데 만원짜리 같으면 그걸 줘. 먼저 판단 먼저 한다. 이것을 누군가가 흘려버렸다, 버렸다고 해서 이거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보고 주인이 없으면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울 때는 1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판단 문제 해버리니까 10원짜리는 안 주고 만원짜리는 줘. 수행에서도 판단을 먼저 해버리면은 수행은 진척이 안 됩니다.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고 있다. 부르고 꺼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먼저 판단을 해버리면 불러오는데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꺼질 때 어떻게 꺼지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한다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 옷이 주인이 있는 건지 없는지 버린 건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 안 하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온다고 판단을 하고 배가 꺼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가 부르고 꺼지고 부르고 꺼지고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은 그런 판단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때는 어떤 걸 합니까? 어떤 걸 집중이라고 해요? 하나의 대상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 알아차려 나가는 겁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없으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이 바른 상태에서 집중이 될 때도 있고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집중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보면 막 집중해서 먹습니다. 게임하는 거 하면 그 집중해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수행에서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선하지 않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하는 집중들은 그것은 수행에서는 오히려 더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수행에서 뭔가 기쁨이 막 일어났다. 마음이 좋아서 막 하면 그걸 막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중하는 것에 인해서 사마ธิ는 또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아이고 이렇게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배를 관찰하는 것이 꼭 그와 같을 겁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집중할 때 하는 것들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바른 집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대상도 바르게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고 싫은 마음을 떠나야만이 바른 집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고 싫은 마음을 떠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배를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있다. 아니면 겉을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부르고 끄지고 부르고 끄지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고 있다. 왜 달아나고 있는 거라?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소리라든지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마음이 끄달리 들어갑니다. 방해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중하는 것이 배가 불러고 꺼지고 하는데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한다. 뭐가 자기 자신을 그걸 방해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소리에 끄달려 들어간다. 그럼 처음에 집중 훈련할 때는 귀 막고 해. 귀 막개를 하든지. 눈을 뜨고 하면 뭔가 자꾸 보인다. 눈 감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망상망상 해가지고 알아차리는 걸 자꾸 해가지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는 데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 걱정들이 많다. 그거 다 해놔놓고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걸 수행해서 뺄셈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빼나가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것들이 부족하고 그것들이 과하다 싶으면 그것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훈련들을 어느 정도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빼는 훈련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수행에서 집중하기는 어느 정도 좀 수월해집니다. 근데 집중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른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대상이 변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요. 그걸 구별하는 것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구별하려고 자꾸 하고, 또 들이쉬는 숨에서 하나로서 들이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더라도 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들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은 적어도 선하지 않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참 좋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질 못합니다. 그럴 때는 집중하는 것을 딱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또 뺄셈의 훈련을 말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집중이 안 될 때 어디에다 대상을 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데 자꾸 싫은 마음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욕심이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즉시 중단을 하고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마음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뭔가를 밀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걸 보고 그러한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야만이 집중이 바른 집중이 되거나, 그래야만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구별할 수가 있고 들이쉬는 숨에도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집중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을 먼저 구별하는 훈련들부터 먼저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구별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단 먼저 해버릴 것 같으면 항상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가 그리고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관들이 먼저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을 딱 방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는 훈련들이 쭉 되어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계속 그렇게 대상을 집중하면 됩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대상을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기쁨들이 일어나집니다.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이 일어나집니다. 그럼 다시 또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집중하는 대상에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쁨의 현상이나 좋아하는 것도 또 끝달리 들어가 버립니다. 또는 집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선정이 들었다, 1선정이 2선정이 3선정이 들었다.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게 됩니다. 물론 수행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의 선정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빠져나오는 상태가를 알아야만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빠져나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딱 떨어질 때 그 선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 이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해서 마음은 청정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선정이 그냥 그대로 계속 머물고 있다가 또 일상적으로 또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수행이 이렇게 잘 될 때도 집중만으로서만 끝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수행의 목적이 이러한 집중의 상태에서 사마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에 얽매일 것 같으면은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올바르게 집중하는 것들도 선하지 않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잘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집중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데 두 가지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집중하는 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힘과 알아차리는 힘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의 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산매를 일으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과 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마음을 항상 일으켜야 됩니다. 노력의 힘이 물론 지나칠 것 같으면 고요함으로 빠지는 것들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집중하는 힘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요함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마티가 형성되어 오고 나야만이 그것이 사마티가 찰나적인 것이든 깊은 것이든 간에 사마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고요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요함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노력하는 힘들은 항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들만 자꾸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고 사티가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집중하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 집중이 바른 집중이 되는 걸 자꾸 마음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바른 집중이 돼 나갈 것 같으면 당연히 사마티가 형성되고, 그 사마티로 인해서 고요함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들을 반드시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할 때 불러오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다 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가 꺼질 때 꺼지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다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대상으로 인해서 보인다고 분명히 정신적인 현상이 있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또 그 다음에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대상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눈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인식하는 마음에 가 있는 건지, 마음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가 있는지도 분명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집중도 되지 못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되지 못하는 현상들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음과 물질과 예. 뭐 따로